정말 2025년도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2026년도 한 해는 또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을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올해가 우리 교회가 설립되고 5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내년 2027년도는 이제 60주년이 되는 해죠. 우리가 매년 매번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10년 단위로 해서는 교회 설립 기념 행사를 참 풍성하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60주년이 된다라고 하는 건 이런 사람으로 말하면 환갑이잖아요, 그죠? 우리 평례교회가 환갑이 되는 해가 내년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환갑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갑자기 육갑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년도 이제 우리 환갑되는 내년도를 바라보고 더욱 풍성한 풍성한 은혜의 한 해가 되기 위해 가지고 올해 59주년이 되는 올해 많은 것들을 준비해 가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 또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에 더 하나님의 또 구체적이고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알려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입니다. 앞선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봤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이 니고데모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여러모로 비교가 됩니다. 니고데모의 경우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근데 반대로 이 우물가의 여인은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이 말씀의 앞뒤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때는 또 밤이 아니라 한낮에 만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이면서 바리새인, 공의의 회원, 그렇게 순수한 유대인 가운데서도 더 귀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고요. 이 여인은 우물가의 여인은 유대인에게로부터는 너무나 짐승 같은 취급을 받았던 그런 이방인 같은 취급받았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여인은 같은 사마리아인에게조차도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던 사생활이 문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너무나 두 사람은 차이가 있었지만은 다른 사람이었지만은 두 사람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가운데에 그들이 모두가 변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도 오늘 4장 말씀의 끝까지 보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읽을 수 있고, 니고데모의 경우에는 사실 요한복음 3장에는 어떻게 변화되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을 끝까지 읽어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그 자리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를 합니다. 어떻게든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시체를 인수하는데 니고데모가 나서서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이 땅 가운데에서 고상한 지식 가운데 있든지 혹은 내가 밑바닥 가운데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사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데 있어서 어떤 전제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또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진실된 모습으로 만나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도덕 윤리적으로 탁월한 인격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논쟁만 벌이고 돌아오게 된다면 그게 바로 부자 청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내가 아무리 밑바닥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하더라도 이 순간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을 붙든다면 내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이제 도래마다 죽기 직전에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구원의 은혜를 그 즉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은 어떻게 살다가 오셨습니까? 지금 중요한 것,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느냐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오늘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나는 지난주에 만났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주님께 오늘은 새해 인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꼭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꼭 그런 분들, 예수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사람 꼭 찾아뵈야 되니까 꼭 나를 만나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꼭 예수님을 만나시고, 만나셨더라도 오히려 더 오늘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다시 예수님과 뜨거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한 여인의 일상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날이었습니다. 앞선 3장의 이 디고데모라는 사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예수님을 밤중이라도 꼭 만나고, 오늘은 내 마음 가운데 궁금해했던 것, 답답했던 것들을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선생님 같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답을 얻고야 말겠다. 그런 특별한 마음을 먹고 시작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가의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이라는 어떤 꿈도 없었고 어떤 낌새도 그녀 가운데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오늘 반복되고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어제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일상을 위해서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물은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물은 사람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존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좀 더 다른 쉬운 표현을 빌자면은 밥벌이를 위해서 매일매일 이 여인처럼 우물에서 물을 깃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설가 김훈 선생님이 쓴 에세이 가운데 밥벌이의 지겨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목 가운데서 막 지겨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밥벌이의 지겨움. 거기서 이제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밥벌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새를 보라. 씨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거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먹이시느니라 라고 하셨다지만 나는 이 말을 믿지 못한다. 하나님이 새는 맨입에 먹여주실지 몰라도 인간을 맨입에 먹여주시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글을 맺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목표는 끝끝내 밥벌이가 아니다. 이걸 잊지 말고 또다시 각자 핸드폰을 차고 거리로 나가서 꾸역꾸역 밥을 벌자. 무슨 도리가 있겠는가? 아무 도리 없다. 여러분, 글 가운데에 이런 밥벌이, 그러니까 우리의 이 노동을 하는 것, 이게 어떤 생계 유지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인간 관계, 또 인간 존엄, 이 모든 것들을 뭐 실현하고 있는 모습으로 발현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함께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이 제목 밥벌이의 지겨움, 이 말들은 확 와닿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반복되는 밥벌이를 위한 일상 가운데 있는 것이 뭐 우물가의 여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이 여인처럼 매일매일 직장을 가는 것이고, 또 학생들은 매일매일 학교를 가는 것이고, 또 매일매일 집에서 뭐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매일매일 막 지겹도록 반복이 되잖아요. 또 우리 어르신들은 또 매일매일 복지관 가셔야 되고, 그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에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마리아인 여인은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어제와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달랐습니다. 하나가 어제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아멘.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왔던 이곳인데 그곳에 예수님이 와 계셨던 겁니다. 내가 매일매일 왔던 곳인데 오늘은 예수님이 와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거기에 앉아 계셨고, 또 이 여인도 매일매일 오는 시간 가운데 왔다가 우연히 만난 게 절대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 것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새한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셔야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셔야만 했다라는 것이 길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요, 팔레스타인 지방에 유대 지역이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위에 이제 갈릴리 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좋은 길은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옆에 보시면 녹색의 길이 있죠. 유대인들은 절대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지 않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저 녹색 길로 삥 둘러서 요단 강변에 있는 불편한 길로 가게 됩니다. 왜냐? 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섞이는 걸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가운데로 지나가다가 그들의 부정함이 나에게 묻을까 봐 그 사이로 절대 지나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느 날 우리나라 갑자기 어느 지역에서 굉장히 큰 전염병이 그 지역에 창궐했다라고 하면은 절대 그 가운데로 지나가지 않을 겁니다. 내가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가는데 그 지역이 그 앞에 있는 도로가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차를 몰고 가고 창문을 꼭 닫고 모든 공기를 차단한다고 하더라도 혹여나 그렇게 가다가 내 차에 그 병이 묻을까 봐, 바이러스나 병균이 묻을까 봐 절대 그 길을 안 가잖아요. 삥 돌아서 갈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가려고 하면 돌아서 가지 지나가지를 않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하셨다는 이 말씀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로만 가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이 우물에 앉아 홀로 이 여인과 독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제 동네로 보내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가셨지만은 혹시 다른 일을 부탁하기 위해 가지고 한두 명 정도는 옆에 남겨두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모든 제자들을 다 보내셨던 겁니다. 왜입니까? 바로 이 여인과 독대하시면서 1대1로 얘기하실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다 읽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여기로 굳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 수가성으로 지나셔야만 했던 그 이유,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여인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일상 가운데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바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일상으로 찾아 들어오십니다. 매일 물깃는 밥벌이의 지겨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물으십니다. 물을 좀 달라고. Give me a drink. 여러분, 영어는 그냥 한번 붙여봤습니다. 너무 짧게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참 먼 길을 오셨기 때문에 또 이 시간이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은 6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간으로 바꿔서 환산을 하게 되면은 정오 낮 12시입니다. 땡볕이죠.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지금 당연히 갈증을 느끼고 물이 필요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신 것에는 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당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먼저 물을 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요청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당황스러운 요청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4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여자가 이르되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은 이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말도 섞지도 않고요. 아예 그냥 멀리서 돌아서 갑니다. 눈빛도 교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남자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일상을 깨뜨리고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들을 깨뜨려가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말을 거시고 물을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상을 깨뜨리는 질문을 시작하시면서 이제는 더 지나서 여인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을 건드리십니다. 가장 아프고 가장 이 여인이 감추고 싶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우리 4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멘.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과 대화를 하시는 가운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16절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고 17절에 여인이 대답을 하기는 하지만은 이게 글로만 쓰여 있는 문장에다가 보니까 16절과 17절 사이의 간격이 뭐 다른 문장 간격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과 이 여인이 대답하고 있는 이 사이에 참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적인 간격도 있겠지만은 이거를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고민하는 이 여인의 시간적인 간격이 충분했을 것입니다. 자신들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낯선 유대인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는 것도 참 당황스러운 요구였지만은 자신의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고 있는 이 말씀은 여인에게 있어서 정말 드러내기 싫은 상처를 건드리시는 불쾌한 요청이었습니다. 이건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겁니다. 혹 알더라도 서로가 쉬쉬하고 절대 얘기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오늘 처음 만난 낯선 유대인이 얘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질문을 바꿔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알지? 이게 뭐야? 라고 고민하다가 대부분은 그냥 씩 쳐다보다가 뭔지 이렇게 확 쳐다보다가 휙 돌아서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인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 금방 들켜버릴 거짓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말을 받아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너는 남편 5을 경험했고 이제 또 다른 남자가 있다라는 게 이게 6번째 남자일까요? 그 남자 또한 진정한 이 여인의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여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처음부터 있었던 그 남편, 또 지금 있는 남편 모두가 사실 자기에게 있어서 진정한 남편이 되지 못하다고 있다는 것, 이 여인도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서 너무나 분명하게 그 여인의 상처를 건드리고 있는 것, 그거를 예수님께서 말로 하시는 것,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면에는 예수님의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 여인의 남모르는 고통의 삶 가운데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것, 너의 그 마음에 힘들어하는 모든 부분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목이 마르면 물을 찾죠.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 목마르면 뭘 찾아갈까요? 사람이 육체적 존재다 보니까 내 몸의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걸 보통 육체의 소욕이라고 합니다. 그냥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막 이것저것 막 닥치는 대로 뭔가 만족을 줄 것 같으면 다 해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뭐 어떤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물질을 많이 가지고 싶어합니다. 막 돈도 많이 갖고 싶어하고, 그리고 뭐 재산도 그렇고 뭐 뭐든지 많이 갖고 싶어합니다. 또 이왕이면 뭐 집이든 차든 막 큰 걸 가지고 싶어합니다. 어떤 분들이 물어봤어요. 그럼 얼마나 가져야 되겠냐고. 한 100억, 1000억 있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시느냐면은 저 사람보다 조금만 더 가지면 된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내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욕구를 따라갑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막 물질, 명예, 힘을 갖고 싶어 합니다. 또 그렇게만 하지 않고요, 어떤 도덕, 윤리적인 삶을 통해서 막 겸손하고 남을 배려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또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영혼의 갈급함은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 막 대화를 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막 서로가 함께 이런 어떤 진솔한 대화를 통하여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진솔한 얘기를 함께 나누다가 보면은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내 안에 갈급했던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일시적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내 더 깊은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방법으로 이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해보고 하지만은 결국 궁극적인 해결을 절대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 우물을 깃는 것 같이 또다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우물들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도 그렇습니다. 그녀는 매일 우물을 기르러 오는 것처럼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자신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이 남자, 저 남자, 새로운 남편들을 통해서 이 갈증을 해결하려고 해왔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로부터도 진정한 해결은 얻지 못해 오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상 가운데 있던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우물가에서 찾아가시고 만나신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우물가로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묻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매달리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무언가를 달라고 요청하시고 말씀하시는 건 주님께서 그걸 가지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걸 끄집어내야지만이 주님께서 그 끄집어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시간이든지 자녀이든지 그건 내어놓으라고 하면은 하나님 왜 달라고 하시는지 우리는 이유를 모릅니다. 이거 왜 가지고 가려고 하시는지, 왜 보이라고 하는지 모릅니다. 이 여인처럼 영적인 갈급함과 무지함 속에서 지금도 말씀을 통해 요청하시고 질문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쩔 줄을 몰라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설교 가운데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가슴이 찔릴 때가 있어요. 마치 누군가가 내 상황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에게 가가지고 막 이실직고 다 해버린 것 같아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얘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설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끄집어내게 하시고 그 문제를 이 여인처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내어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서 절대 도망치셔서는 안 됩니다. 되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이 여인처럼 어떻게든지 간에 대화가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답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너를 찾아온 것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그 질문하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참된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혼의 영적인 갈급함의 궁극적인 해결 되시는 이 분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한 해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우물가의 여인과 같은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여인이 그 다음날, 예수님을 만난 그 다음날
다시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와야죠. 여러분 물이 있어야지 밥도 해 먹고 물을 마셔야지 내 육체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일 그 다음 날 우물가에 갔었을 때 이 여인은 어제와는 다른 사람이었을 겁니다. 어제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남들의 눈을 피해가면서 그 우물가로 왔지만은 그 다음 날에는 전혀 그것 느끼지 않고 오히려 이웃 사람들과 함께 갔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그 매일매일 밥벌이의 지겨움이 있는 우물가로 갔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자신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남편을 찾아다녔을까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이후가 완전 달라졌습니다. 누군가의 말과 시선이 이제는 더 이상 그녀에게 상처가 되지가 않습니다. 남편에게 매달리며 내 갈급함을 채우려 했던 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고 나니까 세상을 다 얻은 기분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이 늘 그의 영혼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우물 기르러 가는 그 일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물 기르러 가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 영혼이 바뀌어 있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찾아 나서는 일은 더 이상 그에게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서 영혼을 위한 생수를 매일 깃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의 마음속에 있던 그 깊은 아픔과 상처, 고통과 그 모든 슬픔을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 가운데에 세워놓고 물으시고 요청하시고 내어놓으러 가실 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내어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도 예수님 앞에 그것을 감추기보다 말씀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고침받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내 마음의 치유자가 되시고 또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꼭 붙들고 나아가시는 귀한 은혜의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